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 교육자 부회장이신 이방영 목사님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엄마와 단둘이 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슈퍼 주인은 그동안 종종 없어진 물건들을 모두 이 아이가 훔쳐갔다고 여겼습니다. 그 주인이 모든 물건값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자 이 아이는 돈이 없다고 주인에게 사정하였지요. 그러자 주인은 그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이의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으니 이 아이 대신 엄마가 매를 맞게 되었고 울면서 주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든 물건값은 제가 보상해 드릴 테니 제발 우리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슈퍼 주인은 물건값을 받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에게 혼날 것을 생각하며 긴장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아이에게 밥상을 차려 주었지요. 아이는 조용히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잠이 제대로 안 오니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며 엄마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용서를 빌려고 갔는데 이불을 덮은 채로 울고 계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아이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엄마를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무 잘못 없는 엄마가 나 때문에 대신 매를 맞으며 물건 값도 보상해 주면서 용서까지 빌었으니 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자체였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사는 동네에 설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복숭아를 따다 먹기도 하고 또 수박서리를 하기도 하고 또 참외서리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 집에는 비교적 과일나무가 풍성했는데 우리 집에 없는 것들이 이제 다른 집에 있으니까 그것을 종종 서리를 해다 먹고 친구들이랑 그것이 이제 놀이였지요. 돈이 많아서 슈퍼에 가서 무엇을 사다가 먹고 과자를 사다 먹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한두 개 따다 먹고 그러면은 주인들이 그때는 인심 좋게 그렇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도가 지나쳐가지고 어떤 경우는 자루를 들고 가가지고 이 복숭아 서리를 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또 욕심이 지나치다가 보면은 이 복숭아가 많이 열려있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다가 이 복숭아 가지를 찢어가지고 이 나무를 상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근데 이런 경우는 주인이 그 사과 몇 개, 복숭아 몇 개 따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누가 이 범인인가 하고 번연히 그 안에 사는 그 아이가 그랬겠다.
친구들이 그랬겠다 생각을 하니까 추측해서 이제 찾아가게 되지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들이 이제 자기 자녀가 그랬다. 그러면은 자녀가 했던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때로는 변상을 해줘야 될 때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들이 전과자가 되게 만들겠습니까? 이 아이 엄마도 그 물건 하나를 훔친 것을 가지고 슈퍼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아이가 소년원이나 이런 경찰의 처벌을 받는다면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대신 맞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처벌받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가 이 다른 물건을 훔치지 않는 아이 그리고 착하고 예쁜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이 아이에게 용돈을 풍족히 줬더라면 이 아이가 과연 남의 물건을 훔쳤을까 하면서 아마 이 엄마는 자기를 책하면서 조용히 울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이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머리에 가시면용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며 채찍에 맞으사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희생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찬양과 같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주신 이 주님의 은혜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있다 해도 그것을 내가 먹을 때려야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내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실행해 나갈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게 되니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의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요. 공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그 공의를 철저히 지키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잠언 8장 17절 전반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신 말씀이지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이 시간은 당의자님께서 2006년 증거해 주신 사랑은 율법의 완성 말씀을 토대로 증거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은 공의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영으로 온영으로 신속히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율법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천 조각이 있을 때 그 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무수한 실들이 가로로 세로로 얽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 세로로 얽혀 있는 실 한 올 한 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의 법들, 즉 계명, 율법, 규례, 율례 등 각각의 조항들이죠.
그리고 무수한 실들이 하나의 천조각을 이루는 것처럼 무수한 공의의 법, 총체적인 결론이 바로 사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십계명과 그것의 하위법인 율법과 규례들을 모두 지키면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을 외적인 행함으로는 나타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계명만 보아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온전히 지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나머지 6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나오게 되지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의 법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결국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행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시지 않고 많은 계명과 율법을 세세하게 일러주셨을까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에녹이나 아브라함처럼 중심이 선한 분들은 이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분들은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당시에는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에 물들어서 무정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약간의 강적성을 띤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으로나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나를 심히 미워하고 나하고 원수인 그런 사람이 아주 좋은 차를 잃어버려 차량, 자동차, 자가용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저쪽을 이웃 동네를 갔다가 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그 차가 넘버도 알고 그 차종도 아는데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중에 와서 그 사람이 나 차를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하면서 차를 찾을 때 내 원수인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쌤통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까 어느 동네를 지나왔는데 이웃 동네를 지나왔는데 당신의 차가 거기 있었다고 거기를 가보라고. 아니면 내가 차가 있다고 하면은 원수였지만 내 차를 운전을 해서 우리 그 원수되었던 것 이웃에게 그 차량 내가 있었던 곳, 알았던 곳, 그곳에 데려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또 그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나귀가 엎드러졌다. 그런 것은 이제 지금의 시대로서는 보기 쉽지 않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분실물이라도
반드시 주인에게 찾아주라고 명하셨고, 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도와줄 것을 이 아예 규례로 정해 주셨지요. 그러니 내가 상대를 너무 싫어한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행함으로는 이 규례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외적으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행함이 나오게 되죠. 비록 사람의 마음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마음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율법을 지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율법은 어떤 사회 제도처럼 시대에 따라 바뀌지도 않고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든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공의의 법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든 계명을 지켜 행했다 해도 알맹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했다면 하나님의 참 자녀는 될 수가 없지요. 단지 계약에 따라 일하고 삭슬 받는 일꾼처럼 율법을 지켜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받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참 자녀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기에 그 삭슬 받은 것으로 끝이지 더 이상의 유업은 바라볼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리고 결국엔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도 이러하지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참이요 온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지요. 천국에 좋은 처소가 주어지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는 둘째로 모든 율법을 준행한다 해도 사랑으로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조절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대신받아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에게 공의를 초월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가 씻겨짐으로 인해 거룩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실 수 있게 되었지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밝히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이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예로 들었던 원수의 분실물에 대한 율례도 구약시대에는 마음으로는 원수가 미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이기 때문에 지켰다면 신약시대에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분실물이라도 찾아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마음에서도 사랑으로 행해야 온전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사랑의 행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자신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약에 명시된 원수의 분실물에 대한 규례 등은 이 머리로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행함으로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초월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자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판단했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자 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 하나님의 참 마음과 뜻을 알았다면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그처럼 정죄할 수 없었겠지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셨지요. 신약시대라 하여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에 합하게 더 온전히 준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 이 사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었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축복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체크할 수는 어떤 기준이 없다면 그가 온 마음을 다했다는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음으로 인해 정녕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지요.
정녕 그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행함을 율법에 비추어 살펴볼 때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주일조차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 고백은 참이라고 할 수 없지요.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곧 율법에 합당하게 행한 분량만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도 합당하게 받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다고 하면 평소에 엄마, 아빠가 당부했던 그런 말씀들을 잘 기억했다가 자녀들이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는데 평소에 엄마, 아빠가 당부했던 그 말씀들을 다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오면은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또 집안도 깨끗이 정리, 정돈도 하고 또는 엄마 심부름도 해주고 또 아빠도 도와드리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서 본인은 늘 나가서 말썽 부리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또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하고는 불먹하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다고 하면 어찌 그 사랑한다는 그 말로만 그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부모님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잘 듣지 않는 자녀가 엄마 나 뭐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엄마가 쾌히 해줄 수가 없지요. 그럼 엄마는 조건을 걸 겁니다.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좋은 컴퓨터를 아니 좋은 핸드폰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선물 받기를 원해요. 그런다고 하면 최소한의 공이라도 지켜야죠.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거 하고 또 형제들하고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일 때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이제 나를 엄마 아빠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이거 정도는 줘야지 하고 응답을 해 줍니다. 자, 그거는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완전히 정말 180도로 변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늘 부모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항상 이제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죠. 그런데 또 변해요. 또 변해서 예전 습관이 나와서 엄마 말씀도 잘 안 듣고 친구들하고 다투고 형제들하고 또 다투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또 응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단계도 정말 마음 중심이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어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십계명을 어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어떤 것을 응답받을 때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응답받게 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께 사랑받아 그 열매로 축복을 받을 때는 이것이 공의에 너무도 합당함으로 원수마귀 사단도 어떤 송사를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사라지거나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하나님께 사랑받아 얻었을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상 더하면 더했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기 전에는 이 변질되는 속성이 육에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다시 육체의 일을 범하기도 하지요. 주일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 혈기를 참지 못하여 성내거나 다투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언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내 말도 듣지 않고 무시하는구나 하시면서 싹 외면해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심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양심의 찔림이 되게 깨우쳐 주시기도 하죠. 그래도 계속해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나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공의에 의해 그 송사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고 원수마귀 사단이 어떤 시험을 환난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지켜주실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이 틈타기도 하며 생활에 갖가지 문제가 생겨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체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받지 못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지요. 우리도 이제 단열체라 때 우리 원장님의 배려로 짧게지만은 이제 은사 집회 때 또 직무대행님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 치료받은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단열체라 때 짧게 듣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크진 않는다 할지라도 어제가 육체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조금씩 내어졌던 그 마음들,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을 철저히 지켰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마음을 다해 단열차라를 정말 중심으로 예쁜 옷을 입고 예쁜 자세로 기쁨과 감사로 드렸는데 이제 집에서 단열차라 하니까 편안한 모습으로 하고 또 이제 시간이 예전에는 사명 때문에 바빴는데 조금 시간이 나니까 유튜브 조금씩 보다가 나중에 이것저것 또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떤 이 문제들이 와지고 그런데 그 문제를 또 은사 집회 때나 또 증거해 주시는 귀한 말씀들 또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셨던 귀한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고 중심으로 은사 집회 때 이제 직무대행 기도를 받으니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허리 통증이든 대상포진이든 또 갖가지 질병들을 치료받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우리 재단은 늘 놀라운 권능이 컸으니까 이것 좀 이해하고 그냥 있다가 그걸 오랫동안 이렇게 아프고 했던 그런 분들의 또 간증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빨리 깨우치고 돌이켜서 또 건강을 회복해서 열심히 충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낙담할 거 없습니다.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렇게 느끼고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증했다고 하면 이제는 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이전과 같은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되도록 행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으니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했지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르친 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보다 믿음이 나은 3단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 승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잃는다 해도 차마 하나님 앞에서 육체 일은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만 들어와도 차마 하나님 앞에서 육체 일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일을 행했다 하면은 이것은 믿음의 3단계가 아니라 믿음의 1단계, 2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 3단계에서는 이 육신의 일들로 인해 이 많은 마음의 연단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느끼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 충만치 못할 때는 힘이 더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로 인해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오해하고 판단함으로 인해 힘이 더 많은 번민을 하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의 지혜도 능력도 축복도 받지 못하여 영육간에 성장치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지요. 다만 자신의 육적인 지혜와 능력 안에서 자신이 수고한 만큼만 이룰 뿐입니다. 안 될 일이 된다든가 형통하게 풀린다든가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축복을 받아만 사람에게는 이처럼 더 이상의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만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자체가 연단인 것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 받는 이러한 연단이 겉으로는 초신자가 받는 징계보다 나아 보여도 이 막상 연단을 맞는 사람이 심적으로 느끼는 힘듦은 더 낫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왜 자신이 정체되었는지를 깨달아 육신의 일을 하나하나 버려나가면 이 버림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명자들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절대 충만함이 오지 않아요. 은혜가 오지 않아요.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과의 걸림이 있던 누구와의 서운함이 있던 이런 것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결을 해서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기 안에 있는 비질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변화되어 나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조건 축복해 주신다면 이 땅에서는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라도 마음이 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해도 새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곳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위해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단이 때로는 혹독하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 이겨내어 영으로 온영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렇다 하여 그저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일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지요. 그러므로 연단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연단 중에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모든 율법의 결론은 사랑이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모든 율법을 준행한다 해도 사랑으로 행할 때 온전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법이 없다면 과연 어떨까요? 선과 악의 분별 없이 때론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억누르고 핍박하기도 하며 많은 질서들이 무너지기에 이 세상은 혼란이 거듭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있으므로 그 테두리 안에서 오히려 선한 이들이 보호받고 지킴받을 수 있으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요. 반면 악한 이들은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니 자연히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있으면 이 바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호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진리에 구속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론 사람 편에서 아직 육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여 진리 안에서 벗어나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일과 육체의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나 연단이라는 이 사랑의 채찍으로 어찌하든 이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영생과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칙들을 가르치는 것은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킴받으며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고자 함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 깊이 깨닫고 기쁨으로 계명을 지켜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는 증거를 나타내어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름다운 천국 소망 가운데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모든 율법의 결론은 사랑이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모든 율법을 준행한다 해도 사랑으로 행할 때 온전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는지요. 오늘 드렸던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행하여서 이제는 삶 가운데 정녕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영혼들 또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